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번 명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 핫한 뉴스가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추석 당일에 한 콘서트가 장안에 아주 큰 화제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TV쇼에 한번 출연하면 그 출연료가 수십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2시간 반 동안의 공연을 진행하는데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답니다. 조건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그분의 쇼를 진행하는 중간 이렇게 방송국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중간에 광고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가 한 말, 행동 하나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다 방송해 줘라.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관객이 모일 수 없으니까 관객이 없는 가운데는 그 랜선이라고 하는 그 응원단, 제 화면들을 통해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랜선 응원단을 앞에 두고 관객은 없지만 열린 공연이었는데 짜임새에 있는 무대, 그리고 나훈아의 그 대단한 가수의 열정, 그분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또 청중을 휘어잡는 음악적 테크닉,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칭찬이 대다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방송이 그 영향력이 크고 또 워낙 호응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재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워낙 뜨거운 그 열광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제 저녁에 다시 또 재방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저도 잠깐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황이라고 하는, 가왕이 아니고 황제, 가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에 이미 그분의 노래 실력이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저는 그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시티를 입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외모, 그의 몸관리, 건강관리, 그의 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47년생입니다. 47년생이니까 74세입니다. 우리가 74세의 할아버지죠. 어디에도 그분이 늙었다,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분의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젊은이 못지않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정말 청년과 같은 근육이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첫 번째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게, 연예인으로서, 예인으로서 저렇게 몸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면, 관객들을 위해서, 청중을 위해서 저렇게 몸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의 관리, 영성 관리, 개인의 믿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능인에게 못지않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과연 내 신앙의 영성 관리, 믿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건강관리, 몸 관리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음식 관리, 운동입니다. 몸에 좋은 것 먹고 해로운 거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74세 된 노인이 정말 탄탄한 근육을 지금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과 건강이 있어야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좋은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영적 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관리, 우리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74세 된 노인이 젊음, 그 청년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매를 관리하는 연예인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또래 그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드는 그 친구들 얼굴과 뭔가 비교되지 않아요? 첫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좋은 것을 먹고 영적인 관리를 하면 영성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적 건강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영적 능력을 비양시키는 것은 기도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영적 실력들이 더욱더 배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실력자가 판가름 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진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이런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파송받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집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그리운 것이 있다. 고국을 떠나왔으니까 고국의 사람이, 고국의 음식이, 친구가 그리운 것이 아니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집에서 이 두 부부가 고립되어 격리되어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는 어떠한 곳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단독자로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훈련돼야 됨을 이제야 깨닫는다.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신앙이 훈련되고 세워지게 되어 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내 영성을 진단하고 내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내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다음으로 그분이 하는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2018년 그 전에 이렇게 북한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큰 이슈였습니다. 유명한 내노라는 가수들 다 한 번씩 가서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대단한 그들의 어떤 과거의 자랑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조용필, 최진희 또는 윤도현 밴드, 이선희 이분들이 평양에서 공연한 것들이 방송이 되고 많은 평양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박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보고 싶었던 가수가 있었답니다. 나훈아 씨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물었답니다. 나훈아 씨는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핑계댔다고 하죠. 일정상 그분은 다른 일정으로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나훈아 씨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 공연하면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검열하고 지적하고 조작되고, 그렇죠? 제재받고, 예능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없다면은 자기는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역사에 남는 일입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능인으로서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야, 그분이 대단한 어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철학적인 어떤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테스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비교해가지고 대단한 철학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평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번 공연에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 역사를 보든 지금을 보든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습니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 때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등 국민입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다른 각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도 그랬지만 교회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임금은 나라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찾아갔지만 백성들은 적과 싸웠죠. 농부는 농기구를 들고 나가고 여성들은 장롱 속에 숨겨진 폐물을 팔아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압제자들, 수많은 정권, 수많은 전제준주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그럼에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짧지 않은 23년의 역사이지만 순간순간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임직식을 이제 1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딱 17일, 16일 남은 거죠.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2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 50명 이하로 이게 묶여 있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임직식을 입당식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뭐 비대면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임직식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요. 임직식은 총회에서 주어진 룰이 있습니다. 룰.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들을, 그리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는 것들을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임직식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입당식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게 임직식은, 입당식은 할 수 있어도 임직식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순서들이 권면이 있고,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임직자들에게 하는 권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돌아온 주일날까지 2단계가 잘 해소되어서 부디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임직표도 다 만들어 놓고 상품도 다 만들어 놨는데 계획한 날짜에 저는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직식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임직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임직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라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 될 때 한 번이라도 일평생 마지막 혼을 다해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임직을 받는데 영광스러운 가정의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임직자들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옥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기쁨. 주님께서 그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런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너 누구 의지하며 살래?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며 살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기는 주변 정세,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가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BC 744년경,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744년경 권력을 빼앗은 아수르의 황제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 정책을 펴니다. 서진 정책 가운데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 조그만 유대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흥제국 아수르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 학교에서 볼 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한참 이제 맹주로서 세력을 팽창시켜 갈 때였어요. 그때에 가장 위기를 만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역대 얘기를 보면은 자꾸 등장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한편 남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바코는 BC 715년경에 다시 애굽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일해서 이제 더 큰 애굽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애굽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진 정책을 펼치는데, 그 북진 정책의 핵심에 그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 남쪽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부에서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 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수르를 가까이 해야 돼. 무슨 소리,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도 애굽하고 친해야지. 이런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간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들은 칼에 넘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칼에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믿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건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어디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이러니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달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애굽을 의지했지만 새롭게 제국으로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 제국에게 BC 586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이 귀찮았습니다.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양편의 당한 미움을 받아 종국에는 잡혀서 톱으로 몸이 켜져서 톱으로 몸이 잘려져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가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속에,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비로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나라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종주국의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겁니다. 내가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절을 하고 충성하면 큰 나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 약소국 나라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결혼식과 같은 거죠. 결혼식.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남녀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서약식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여자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남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옆집 아줌마 찾아가면 안 돼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옛날에 미스터 김 찾아가면 안 됩니다.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시간에 신론을 공부하면 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기 섬기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김용수 담임 목사님으로. 그 말은 저는 여기서는 목회자라는 얘기죠.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봉 이렇게 부릅니다. 딸들은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정수야 이렇게 부르죠.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호칭이 다릅니다. 그 호칭에 따라서 제가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주변의 강대국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할 때는 꼭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약속을 지킨 여호와는 약속,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너와 나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나는 언약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는 너를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가 말한다. 그 언약을 잊지 마라. 그 언약을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않느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는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너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없습니다. 여호와 대신 등장한 이름이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구약의 여호와가 이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버지로 바꿔 부르면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라?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라.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지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동네 아저씨 찾아가지 마라. 동네 아줌마도 찾아가지 말아라. 알죠? 그와 같이 살지 말아라. 아버지를 찾아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딸이 문자 보내더라고요. 가은이가 아빠 돈 보내. 뭐 이유 없어요. 뭐가 필요하고 그게 아빠 돈 떨어져 통장에 돈 보내. 계좌번호 딱 찍었어요. 제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꼼짝없이 보냈죠. 왜요? 아빠니까. 왜요? 딸이니까. 보내야죠.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빠. 사정하지 않아요. 아빠 제발 주실 수 있으세요?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빠 주세요. 그게 딸이에요. 딸의 권세예요. 딸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간단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애굽이 군사가 많아요. 마병이 많아요. 병거가 많아요. 우리를 가면 전차 많고 미사일 많고 항공모함 많고 비행기가 많아요. 군사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강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애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늘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사랑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곳,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곳, 그것이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역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세계 중심에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 왔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온 애굽과는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의 군사들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난 다음에 떠나온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다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이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오 구원하리라 하셨나요? 이게 과거 구약 시대에만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 아쉬웠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을 닫은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먼 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 나름대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지금의 이 사태를 분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지금 2020년 현 시국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 때에 역전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정말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마스크도 안 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부부가 걸렸습니다. 비행기 탈 때까지는 막 손 흔들고 했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고령이잖아요. 70이 넘으셨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안 되는 거죠. 세계를 호령하고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앞에서도 그렇게
교만을 떨던 미국의 대통령도 고난을 당했던 욥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욥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동방의 부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있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노비를 다 잃어버립니다.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사랑 변치 말자 했던, 약속했던, 새끼손가락 걸었던 아내도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기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했지만 끝까지 욥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잃은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에게 새로운 역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예 유성룡이 자주 쓰던 말이랍니다. 괴일루만입니다. 괴자가 걸괴, 어디에 궤도할 때 있죠. 걸괴, 괴일루만, 한일, 그 다음에 하나를 건다는 뜻이죠. 셀루, 일만만, 만개가 세고 만 개를 다 흘러보내도 하나를 건다, 하나를 붙들면 된다. 죽으면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하나를 붙들고 만 개의 다 모든 것을 흘러보낸다. 괴일루만입니다. 모든 걸 만 개를 다 흘러보내고 붙들어야 될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친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이 좋아했던 말이랍니다. 이불변, 응만변. 이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불변, 불변하는 것으로서, 응만변, 변하는 만 가지의 것을 대응한다. 그것이 이불변, 응만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자연도 변합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권세, 권력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나는 우리 사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들고 나간 건 뭡니까? 물맷돌 5개입니까? 물맷돌 5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양손에 든 물맷돌 5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이 세상 코로나가 정말 골리앗과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다윗과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장하지 않고 맨손에 돌멩이 5개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누가 봐도 무모한 짓입니다. 죽음, 패망을 재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들을 히브리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정됐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곳을 향해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5세가 되면 이제 안정된 걸 원하지 새로운 모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모험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계속 어려운 일입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25년이나 계속 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길이 될 수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길은 한 가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